불교 공부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좀 막막하죠. 눈앞에 펼쳐진 경전의 양이 어마어마하니까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하나 다들 그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방대한 지식의 바다를 항해했던 고대인들의 아주 특별한 지도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 엄청난 양을 정말 실감나게 표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한국 불교의 큰 어른이셨던 타너 스님이신데요. 이분은 불교 경전은 물론이고 유교, 도교, 심지어 성경까지 마스터하신 정말 대단한 학자셨어요. 그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불교 경전을 전부 통달하려면 좋기 300년은 걸릴 것이다. 와,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타너 스님의 계산에 따르면 성경은 3개월, 사서 3경 같은 유교 경전은 3년, 도교 경전은 30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불교 경전은요? 무려 300년입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자,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300년짜리 여정 헤매지 않도록 제가 지도를 딱 펼쳐드릴게요. 먼저 이 거대한 독서 목록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엔 고대인들의 놀라운 정리법, 지혜의 세 바구니를 하나씩 열어볼 겁니다. 그 안에서 가르침, 규칙, 분석이라는 보물을 차례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의 삶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으로 완성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00년 분량의 지식이라 이걸 보고 옛날 학자들이 그냥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놀랍고도 실용적인 정리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세 바구니입니다. 이걸 산스크리트어로는 뜨리피타카, 한자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삼장이라고 부릅니다. 뜨리가 셋, 피타카가 바구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 개의 바구니예요. 아주 간단하죠? 아니, 근데 왜 하필 바구니였을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지금처럼 종이가 흔하지 않던 시절, 인도에서는 야자수 잎을 잘 말려서 종이처럼 썼다고 해요. 거기에 부처님 말씀을 기록하고 구멍을 뚫어서 실로 엮은 다음에 대나무로 짠 커다란 바구니에 종류별로 착착 담아서 보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추상적인 비유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보관 방법에서 나온 이름인 거예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바구니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바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담긴 경장, 수타 삐따까입니다. 이 첫 번째 바구니는요, 부처님은 도대체 뭘 가르치셨나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라든지 원인과 결과의 법칙 같은 불교의 핵심 사상들이죠. 그리고 재밌는 게 경전을 뜻하는 수타라는 단어가 원래 실이라는 뜻이래요. 흩어진 지혜의 구슬들을 하나의 실로 꿰어 목걸이를 만들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로 꿰어 정리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좋아요. 가르침은 알겠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바구니가 바로 그 실천의 영역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공동체의 구체적인 생활 규칙, 율장입니다. 만약에 경장이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이론서라면 이 율장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인 셈이죠. 오늘날로 치면 거의 법전이에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상세한 규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궁금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율장에서 다루는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어겨도 바로 승복을 벗고 쫓겨나야 하는 그런 가장 심각한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살인을 떠올리실 텐데요. 놀랍게도 살인이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음행, 즉 성적인 행위입니다. 좀 의외죠? 왜 그랬을까요? 율장에서는 일반인에게 살인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수행자에게 가장 이겨내기 힘든 유혹은 바로 성적인 욕망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장 큰 죄로 규정한 거죠. 율장에는 또 이런 지혜도 있어요. 자, 상상해보세요. 증인도 없이 두 스님이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면서 해결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공동체 분위기까지 험악해질 때 율장은 아주 독특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이 네 글자, 여초부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풀로 딴을 덮듯이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공동체 전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그냥 그 문제를 풀로 덮어버리듯 공식적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개인의 잘잘못보다 공동체 전체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는 정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죠? 자, 가르침을 이해했고 경장, 규칙대로 실천했다면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의 단계. 세 번째 바구니, 가장 철학적인 논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답이라면 논장은 왜 그게 진리인지 파고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라는 존재는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을 심리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증명하는 거죠. 후대 뛰어난 학자들이 남긴 방대한 연구 논문들이 바로 이 세 번째 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바구니를 모두 열어봤습니다. 이제 좀 떨어져서 큰 그림을 한번 보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딱 맞아떨어지는지 말이에요.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첫 번째 바구니, 경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요. 두 번째 바구니, 율장으로 그 이해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바구니, 논장을 통해 그 실천을 지혜로 완성하는 겁니다. 이해, 실천, 지혜, 이 완벽한 삼박자. 그러니까 3장은 그냥 오래된 책들을 모아놓은 창고가 아닌 거예요.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지식으로 삶의 방향을 잡고 궁극적으로는 지혜를 완성하게 하는 하나의 운영체제, OS 같은 거죠. 요즘 우리도 정보가 너무 넘쳐나잖아요. 이 고대의 지혜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정보를 막 모으는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마침내 나만의 지혜로 만드는 이 체계적인 과정 말이에요. 어쩌면 이게 300년짜리 독서 목록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세 바구니를 지금 어떻게 채워가고 계신가요?